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로마서 앞부분에 이어서 남은 8장을 공부합니다. 19절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그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세상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그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많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자연이 이제 뒤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도 회복할 날을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마치 피조물이 주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허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로 인해 뒤틀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와 자연에 대해서 각각의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남자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계속 자연이 이렇게 뒤틀리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이제 허무고, 그 허무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지금 피조물이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뒷부분에 가시면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소망이 뭔가라는 거는 아마도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힌트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가면 썩어짐의 종살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종살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고, 그리고 자연이 뒤틀린 상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가 종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회복되는 것을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상태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냐 하니까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과 사람이 모두 회복되는 그때를 이제 해산되는 시점이고, 그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가보면 이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완성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한다, 성화의 과정을 견뎌 나간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6절에 가시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죠. 접속사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견디고 참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25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면서 애쓰는 것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애를 쓰는 동안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을 버텨나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맞게 간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이 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26절, 27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그 28절에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구절이죠. 제가 여기서 따로는 빼놓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이룬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견뎌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28절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절로 가면 29절에서 첫 번째 보고 싶은 단어는 그 마다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맏아들이니까 이건 순서 같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맏아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에서의 맏아들은 태어난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선하는 아들 또는 가장 존귀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로 이야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이런 거는 시간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개념, 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가장 우선하는 아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은요, 그리고 30절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예지, 예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3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러면은 이 구절을 29절과 30절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받을지 안 할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것의 핵심을 어디에 둘 수 있냐 하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기에 핵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29절과 30절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33절하고 31절부터는 계속 의문문이죠. 그죠? 31, 32, 33, 그리고 34절 초반까지 계속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의문문이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거죠. 그죠? 31절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는 의미,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의문문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34절은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거는 8장 1절에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33절과 34절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5절로 넘어가면 이것도 의문문인데 이거는 또 강조입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끊을 수 있는 것에 예가 나오는 것들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가 38절, 39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환난, 곤고, 굶주림, 헐벗음, 위협 이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38절과 39절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죽음, 삶, 권세자, 천사들, 현재일, 장래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눈앞에서 예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보다 더 심한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35절부터 쭉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을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쭉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 그 중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높음도 깊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거나 하나님보다 더 깊은 그 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이든 또 다른 피조물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피조물은 없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8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을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